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865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서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지었고 예배 때마다 함께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85편입니다.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에서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 불만을 품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땅이 그들을 삼키는 심판을 받았던 족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판을 받았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고라의 후손들이 남아 있었고 이들이 명맥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후에는 성전 찬양을 맡은 레위인으로 섬기게 되어 여러 시편의 노래를 남기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고라 자손이 지은 노래이기에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심으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현재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심으로 다시 과거에 보여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덮으시고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심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간구하는 노래가 오늘 본문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와 분노를 돌이키시며 회복시키심으로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고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노래의 시작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를 쏟으셨는데 그 결과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계속해서 이방이 섬기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이를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경고를 그들은 무시하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수없는 경고 속에서도 듣지 않고 결국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음으로 징계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포기하셔도 상관없지만,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되어 때가 참에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돌이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명히 경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시편의 기자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될 정도로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로 인해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용서하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그는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하나님께 인자와 자비를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4절의 말씀에 보면 갑자기 앞선 1절에서 3절 말씀과는 다른 분위기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가 이제 구원을 베푸시기를 간구하는 노래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은 다시 죄악 가운데 가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러한 가운데 시편의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지자 이로 인해 괴로운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과거에 그렇게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다시 화평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시편의 기자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때로 고난과 환난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그 하나님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그 감사한 하나님께 다시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시편의 기자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큰 범죄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조차도 다시 기억하시고 돌이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있으니 그 은혜를 의지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화평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지금 시편의 기자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린 시편의 기자가 확신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린 이후에 이렇게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화평을 곧 선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간구하며 기도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곧 화평을 선포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화평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 너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 그 어리석은 길에서 속히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 거룩한 길로 나아갈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야 할지라다라고 지금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케 되고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야 될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모습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다른 길을 갔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나타나는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자 인애, 하나님이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고 진리가 같이 만난다. 하나님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가운데 화평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진리와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 땅에 산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산물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부어짐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먹을 것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가운데 이스라엘의 필요가 채워지는, 공급이 채워지는 은혜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는 것.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 앞에 주의 의가 앞서가며 그 나라를 의로 이끌어갈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을 의 가운데 이끌어 가실 때 다시는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지 않고 고난과 환난에 처하지 않게 될 것에 대해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하나님이 채우시는 화평과 은혜와 복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서 안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항상 내주하십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죄가 가득하게 되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이며 고난이요 환난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시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화평으로 채우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할 때 누리게 되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만드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다스리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이 은혜가 시편 85편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도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안에서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여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악된 내 삶 속에서 속히 떠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주의 구원을 나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영원히 나에게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하며 노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